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모든 종교가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 안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대강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에 어떤 내 삶이 그 목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지금 2000년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 중요한 비밀들이 퇴색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늘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의 흐름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드리고,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시간표,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성전을 지었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왜 건축하게 하셨겠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죠. 다민족, 이 TCK,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렘넌트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내 자신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서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방향 안 맞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이 비밀이 있어야만 안테나가 되고 이 비밀이 있어야만 플랫폼이 되고 워치타워가 되는 것이죠. 누리호 발사 이번에 했었는데 그
성공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30년 정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발사를 위해서 분야별로 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가 딱 세팅돼가지고 세팅돼서 된 거잖아요. 하나의 오차라도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중으로 쏘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단계 점화해가지고 그 이제 또 2단계로 넘어갈 때 그 분리돼야 되잖아요. 분리되면서 또 점화가 돼야 되거든요. 점화되고 분리되고 점화되고 분리되고 3단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설령 쏘아 올려가지고 다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위성이 돌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하고 보내주고 이쪽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고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올라가서 빙빙 돌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폭판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카메라 작동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강 알면 안 되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발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 뭘 발견해야 될까요? 영안이 열린 삶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이 지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우주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중 권세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공중 권세, 보호자의 축복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그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 광활하고 또 놀라운 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에 딱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만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딱 잡혀가지고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방학하고 1년 방학하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또 힘 빠졌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비밀들을 모르고 현실만 딱 쳐다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알면은 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적 세계를 알면은 내가 과거에 나의 영적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 마귀 자녀로 종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잠자를 따르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왜? 다 변했잖아요. 변한 것은 진리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참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비밀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 진리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쟁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분쟁하는 거 아니고 사사로운 거, 작은 거, 기업적인 거, 사소한 거.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복음에 기신하는 일, 복음에 흠집 생기는 일이 있으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말, 옳은 말이라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에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된다 할지라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 그래서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해야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은 분리자, 이간자, 방해꾼,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 만나면 늘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친구 간에도 계산해야 되고, 요즘은 부모, 그리고 부부 간에도 다 계산해가지고, 세상적인 그 기준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물에 막 뛰어내리라 그래서 억지로 뛰어내리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분쟁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면 분쟁합니까? 가짜가 있는 것 때문에, 양과 염소가 있는 것 때문에,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분쟁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영안이 열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러지만 다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구조상.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 오면은 다 뭔가 빌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본다면은,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술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주로 이제 후진국에서 하는 그런 기도죠. 자, 이것이 굉장히 그 지역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5천 종족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부족들, 이 사람들은 주술을 이거 하면서 완전히 그 부족들이 거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화만 잘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반복 기도입니다. 반복 기도. 3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랄지 목탁 이리 두들면서 계속해서 하거든요. 또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남묘호랭개교 아무나 똑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리듬을 다 타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구다할 때도 봐보세요. 그 리듬 있고 그 패턴이 다 있거든요. 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딱 걸려들면은 거기에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지 모르게 신명이 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 기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만나면 집중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24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표시 안 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이 기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중직자의 삶입니다. 중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잘한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70인 제자화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잘한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제자다라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과연 제자가 맞는가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제자인가? 이것을 늘 찾고 확인하고 제자다 싶으면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까? 중직자들이. 그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리 이런데, 명예 이런데. 그러니까 99.9%가 딴 곳에 관심을 두고 딴 곳에, 그리고 0.1%마저도 마귀에게 다 줘버리는 거죠. 우리의 눈은 항상 교회 안에서 제자를 키우는데, 제자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지역화입니다. 70지역화. 다시 말해서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 중직자 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살아갈 때 그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경제에 언제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헌금도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날 때는 70종조가입니다. 70종조가. 이 말은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렘넌트, 그리고 부교육자, 이런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고, 70나라화. 이 말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중직자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주고 워치타워가 되어주고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지면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업에서는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70종교와 70나라와 이것이 될 정도로 만남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을 300% 적용해야 돼요. 300%. 그럼 300% 적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은 온종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100%.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은 업과 삶에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00%죠. 그리고 또 100%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는 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배에 승리했을까?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예배에 성공했는가? 예배 성공이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메시지 받는 주일날 이 말씀에 집중하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정체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연결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답으로 힘을 주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해서 실제로 발견된 이 축복들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와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어린이, 이제 부모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중요성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중요성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일에 부모의 역할이 있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렘넌트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한데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늘 염려 근심에 쌓여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이것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중직자들도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분들이구나. 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래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월화 수목 금 토 부서 많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모임을 하는데 교회당에 나와서 시간 정해놓고 밤에 나오든지 해서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캠프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응답 안 한다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제 체념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구별된 삶이 될까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나 찾고, 내가 막 달라고 때를 쓰면은 그때 응답하시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안 계신 곳이 없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할 것 없이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 내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친구 간에, 지인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사십니까? 오늘부터 귀신 같은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마녀 사냥이나 사람 잡아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범죄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막 이방 종교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 짓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유래가 성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삭 너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고 껍데기만 따가지고 이렇게 빗나간 종교들 아닙니까? 본질은 놓치고 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본질은 무시해버리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슬렘과 같이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 응답과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다른 타 종교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도 거룩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것이다. 자, 그래서 교계 싸움, 오늘 교회 분쟁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왜 교계가 늘 분열되고 왜 교회가 늘 싸우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계가 분열되는 것은 그 교계 지도자들이 뭔가 서로가 안 맞으니까 분열된 거죠. 왜 안 맞을까요?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맞게 돼 있는데 왜 안 맞을까요? 그 기준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쪽도 빗나가고 저쪽도 빗나가니까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분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싸울 일이 없는데 늘 분쟁하는 이유가 우리 자체가 그러잖아요. 다 나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중심. 나 중심 아니면 우리 중심. 우리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 때는 우리끼리 또 힘을 합쳐야만 힘이 세지니까 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금방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거 뭐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왜 실패가 오는가? 깨끗하지 못해서 온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가 잘났다고 하지만 서로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신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신분으로 본다면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살아도 또 타종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른 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발견한 날부터 많은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수준이 높아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했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 이 말이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자,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성막 예배 희생제물이 레위기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제사 지내는 거 그러죠? 희생제물, 성막 계속 반복됩니다. 왜 나옵니까? 이렇게. 첫째, 우리가 해결 못하는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원죄로부터 어떻게 누가 해방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을 시킬 자가 없는데, 그래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부모,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흑암 세력, 이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바뀌는 사람 없어요. 다 이 속에 다 갇혀 있고 잡히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가올 재앙을 피해갈 자 없고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정말로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고 미래가 보여지고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이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TCK에게 이 비밀 전달 안 하고 다른 거 전달해 봐야 말짱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잘해주는 것은 서론이에요. 사람들은 또 서론에만 딱 빠져버리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낚시질 할 때 미끼를 끼는 것은 미끼를 그 물고기에게 먹여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뭐냐? 낚아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애들이 지금 다 그 뭐냐 3단체를 통해서 이 귀신 문화, 이 타락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애들 다 장악했잖아요.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는데 복음을 잘 안 받기 때문에 홀리는 거예요. 홀리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그것이 본론은 아니에요. 홀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라도 끌어들여가지고 뭐 춤추기 좋아하니까 춤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전도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렘넌트가 이곳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기도하면서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또 그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별로 중요치 않은 데 늘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내 자신부터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만 전달할 수 있고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말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귀신에게 늘 속아가지고 당하고 돌아다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사람.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내가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지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을 딱 내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언제까지? 그건 10일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 했는데 될 수도 있어요. 하루 했는데. 40일에도 안 되면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계속해서 해야 돼요. 기준이 뭐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디쯤 왔습니까?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이 다 끝났을까요? 해방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속에 들어왔을까요?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되는 수가 있는 거 없어요. 이거 무시하고 가는 길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받고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불신자와 틀림없이 다릅니다.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진짜 귀신 들린 그 무당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돼야 돼요. 아,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반드시 체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또 구별돼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주역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도.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다. 성 깨끗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별됐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영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성전, 지분지분대에 딱 구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른 건물 우리가 사가지고 이것은 성전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건 구별된 거예요. 성전. 성경, 책인데 구별된 책.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 말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최고 축복으로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이처럼 귀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죠. 당연한 거죠. 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들한테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요. 중요치 않다고 한다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늘 나 주장하면서 살고 내 잘난 맛에서 살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별되라.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로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 뒷모습,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잔소리로 듣고 있어요.
우리 뒷모습,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중직자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첫째, 문제, 시험, 갈등, 위기에 대부분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구별됐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여기에 안 빠져듭니까? 전부 다 여기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교회에 떠나지요.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지요. 밥맛 없지요. 짜증나지요. 신경이 나지요. 인상 쓰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아서. 문제와 이 어려움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답을 못 찾아서. 답 찾으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갱신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렘넌트가 막 이런 데 흔들린다고 막 하는데 지금 우리 그 단체 안에서 그 어떤 교회들은 몇 교회들이 막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싸운 교회가 있대요. 나는 잘은 모르는데 감은 잡고 있지만 그런 교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렘넌트들이 보고 다 넘어질 텐데 하면서 자기들이 그거 안 하면 될 텐데 렘넌트 핑계를 대면서 막 그 양으로 패가 나눠져 갖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 7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받든 어떤 상황이 와든 상관없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만 렘넌트인 것이지. 문제같이 보이니까 팩 꼬그라지고 얼음이 올 것 같으니까 막 금방 또 막 염려에 사로잡혀. 그런 수준 가지고 그거 뭐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질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 세계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누리는 겁니다. 누림. 뭘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증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받아야만.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것이 CVDIP 아닌가? CVDIP.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축복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창조.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재창조. 자, 우리는 재창조에 도전할 때 300% 준비하는 300%. 300% 준비가 뭐죠? 나에 대해서 100%딱 준비해야 되고 대상에 대해서 100%또 준비하고 또 100%는 뭐죠? 세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카페를 세운다. 뭐 또 그 지점을 만든다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분석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가, 그 연령대는 어떤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은 어떤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그 지점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300%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은 저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해버려요. 이거 하면 되겠네. 거의 다가 그러거든요. 개업 예배는 있지만 폐업 예배는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다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힘 갖고 할 수 있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키울 만한 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시대살릴 중직자요, 산업인이 맞다고 한다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한다는 거죠. 하다가 또 멈추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이거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방해하죠. 여기에 끊임없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시작했다가 또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또 그만두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나님 24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정시기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회복하는 이 기도. 무시기도가 뭐죠? 내가 혼자 온종일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지만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답을 얻게 되니까 또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집중 기도가 뭐죠? 중요한 일을 만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은 큰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만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힘은 반드시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생각도 계산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다 이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가는 것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답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사실을 내가 미리 보고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봐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끌려간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보고 간 거예요. 이미 보고 갔고 누리고 다 정복하고 다 성취하고 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누리고 감옥에 갇혀도 누리고 다 누린 거예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일부러 죄소로 가잖아요. 그 속에서 다 누리잖아요. 풍랑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봤어요. 아무도 안 죽는다. 너와 그 배에 탄 모든 죄수들 누구도 한 명도 안 죽는다. 다 알고 미리 갔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문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자들이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전도 제자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